창세기 41장 37절부터 해서 49절까지 말씀 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나보다 큰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베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바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함께 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신명기에 축복장이 있거든요. 축복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참 은혜가 되고 넘치게 됩니다. 너의 떡반죽 그릇도 복되고 밭도 복되고 떡도 복되고 가정도 복되고 온통 복만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게 아니요. 영적인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느냐 말이에요.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줄까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 사람에게 은사도 그의 것이고 능력도 그의 것이고 물질도 그의 것이고 우리의 목숨도 그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때부터 그의 인생에는 꽃필 날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끝내고 싶습니까? 인생의 광야를 끝내려면 이 한 가지 고백에 충실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거 말고요. 진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때부터 인생의 광야는 끝나요.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저 사람 날 붙여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면은 광야 끝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저 인생을 나한테 붙이신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는 때부터 광야는 끝나요. 인생 광야가 끝나요. 인간관계가 광야가 그렇게 끝나요. 물질 광야가 언제 끝나느냐? 물질 광야가 언제 끝나는지 압니까? 11조 생활하면 끝납니다. 11조 생활은 뭐냐? 물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고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네 인생의 물질의 주권자가 되어 주리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때부터 우리 인생의 광야는 정리가 되고 끝이 납니다. 근데 사명자는요, 어떤 사명자가 광야가 끝나느냐 보세요. 요셉의 광야가 끝난 모습을 보십시오. 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3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뭐 할 때? 하나님의 영에 뭐 할 때?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감동된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뭐하고? 명철하고 뭐하고? 지혜 있는 자가 뭐하고? 없도다 그랬어요. 자, 요셉은 지금 두 가지 큰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 또 하나는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의 인생의 양손에 지금 이걸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구체적으로는요, 꿈을 해몽하고 예언의 은사예요. 요셉이 가진 은사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이 땅에 잘 구현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명철과 지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명철과 지혜. 명철과 지혜가 필요한데 특별히 요거는 경영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요셉에게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은사에도 달란트에도 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 안에서 확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중생 거듭나게 합니다. 뭐 하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거 지나가야 합니다. 이거 안 지나간 사람은요, 속된 말로 골때려요. 교회에 중직이 되면 될수록 어려워요. 중생해야 돼요. 그래서 중생할 때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방언했다고 중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나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중생한 사람이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성령 충만은 두 가지 가게로 가요. 하나는 외적인 충만이요. 무슨 충만이요? 외적 충만이에요. 또 하나는 내적 충만이에요. 내적 충만은 어떻게 되겠냐? 내적 충만은 따라서 속불이 붙게 됩니다. 내적 충만은 속불이 붙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 안에 요거는 자꾸 평안으로 인하여 남이 한 차를 때려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평안하니까 오른밤도 돌려대는 거예요. 한 밤 맞고 주님이 오른밤 맞았으면 왼밤도 돌리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한 차 더 맞으러 간다. 때려봐 때려봐. 그게 아니라니까. 내적 평안은, 내적 충만은 평안을 줘요. 뭘 준다고요? 평안을 줘요. 평안을 줘서 무슨 열매가 맺으냐?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화평과 충성과 오랜 참음과 양선 쭉 이런 거예요. 성령의 내면의 열매를 맺게 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내면에 맺어지는 것만 열매가 아니에요. 예? 우리 내면에 맺어지는 열매는 바로 이런 종류라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닮은 성품을 만들어줍니다. 심령의 담대함도 주고 용기도 주고 내적 충만이에요.
외적 충만은요, 외적 충만은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거, 성령의 은사.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 또 한 가지 달라는요, 이 은사는 신령한 은사,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외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미 가진 재능이나 달란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능이나 달란트가 있어요. 이복수 주사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오징어 빚었습니까? 안 빚었습니까? 오징어 빚었잖아요. 축관에 갔잖아요. 자,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오남 선지자님은 김치를 담으면 뭘 넣냐 하면은 산초가루를 약간 넣으세요. 그래서 김치가 아주 상큼해요. 자, 오주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도 김치 그렇게 담았습니까? 안 담았습니까? 그때도 그래 담았지요. 근데 그런 게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런 재능에 하나님의 성령이 중생할 때부터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은 내적으로 임하시면 안에서 차올라와요. 안에서 차올라와요. 안에서 차올라와서 밖으로 뻗어나와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 임해서 확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외적 충만이 안에서 차올라 나온 것이 밖으로 뻗어나오기도 하고, 위로부터 임한 것이 확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어쨌든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의 재능에도 함께 해주시면 이 재능을 은사화시켜요. 뭘 시킨다고요? 은사화시켜요. 은사화시켜요. 그래서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기도원 원장하시면 돼요. 박연주 원사님은 성령의 신령한 은사가 더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충만해지셔야 돼요. 9가지 은사가 지혜와 지식과 예언과 영분별과 능력과 치유가 이 9가지 은사가 골고루 받아야 돼요. 골고루 받을 때 다양한 은사가 조합해서 하나를 만들어내거든요. 은사 하나만 가지고는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부산의 생명수교 같은 데는 아예 은사 각각 보니까 이 9가지 은사를 다 받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아예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은 영분별하는 씨어 병을 고치고 하는데 영을 보는 사역, 씨어 사역을 시키고 능력 사역을 받은 사람들은 치유 사역을 하고 둘을 짝을 지어놨어요. 구역도 이 둘을 짝을 지어가지고 구역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구역 안에서도 영분별하는 사람과 치유하는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그냥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오락 한번 와요. 자, 근데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칫 착각해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다 된 줄 알아요. 정말은 뭐냐? 따라가 속불이 붙어야 됩니다. 속불이 붙지 않는 사람이 외적으로 은사가 너무 화려하면 사단의 게임에 넘어져서 이단되기 쉬워요. 이단되기 쉬워요. 여러분 내면에 속불 붙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은사만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재능에 기름 부어져야 돼. 특별히 누구한테 지금 여기에 기름 부어져야 되냐? 대통령한테. 이 나라의 위정자들한테. 나라를 통치하는 경영과 정치와 외교,
경제, 외교, 국내 정치 이 세 가지 파트의 지도자들한테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 임해야 됩니다. 나라가 큰일 나요, 진짜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쉽게 생각하죠. 박정희 대통령 때 좋았다. 여러분, 우리나라 중에 제일 좋았던 때는 전두환 대통령 때예요. 전두환 대통령 때 왜 좋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기반을 다져놨어요. 경제 기반을. 지금 우리나라의 굴지의 경제 시스템은, 경제 기업들은 박정희 대통령 때 씨알이 굵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쿠데타 정권 맞아요. 예, 쿠데타 정권 맞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 만주국 군인하면서 나쁜 짓 한 건 맞아요. 여자 문제 추문 많은 것도 맞아요. 하지만 공은 공이고 과는 과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 기반을 다지는데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디서 빵 터졌느냐? 전두환 정권 때. 5.18 일으키고 그렇게 양민을 학살한 전두환 정부 때 우리나라가 외채가 하나도 없었어요.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라 1988 하는 때가 그때가 좋은 때였어요. 직장에 잘릴 일도 없고 고용이 거의 100%였어요. 그리고 이 노태우 정부 때 시장 개척이 확 됐어요. 노태우 정부 때. 그래서 북방 외교가 시작되면서 중국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러시아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좀 손해도 보게 됐어요. 러시아 그때가 문제가 좀 생겨서. 그런데 그러면서 중국 시장을 개척하는 발판을 만들었어요. 그때 노태우 정부 때 물태우라고 막 욕을 했지만은 그 노태우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 세웠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무역 루트를 탁 일어나서 그 터 위에서 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가 돼서 민주화를 우리가 이루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세 가지를 이룬 나라에 따라합시다.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세 가지를 이룬 나라예요. 이 세 가지를 이룬 나라가 그렇게 세계에 많지가 않아요.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돈은 많은데 민주화가 안 돼가지고 맨날 대공부주를 잡아가고 고문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5.18 같은 게 자주 일어나고 그러면은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터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떠냐 하면요. 지금 어떠냐. 세계로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체의 평균 임금이 세계 중국의 삼성 공장에 공장문을 닫는데 공장문을 닫는 이유가 직원 월급이 이유 중에 한 개가 97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건설 현장에 일하는 사람도 아무 기술 없이 난리를 일하는 사람도 한 달에 97만 원쯤은 그 일 안 해 그래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유고사님 맞지? 예. 자기 일하는 사람도 한 달에 97만 원 벌 거면 그거 안 하고 직장에 취직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 삼성공장에 베트남으로 가면 한 달에 임금을 얼마 줘야 되느냐? 40만 원, 50만 원 이상 안 줄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요. 그래서 옛날에 공장에 100명이 일하는 공장에 요즘 가면 자동화가 돼가지고 10명도 안 하는 데다가 그 10명도 안 하는 노동지방령 공장은 다 베트남으로 가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돈을 억수로 세게 붓는데도 고용촉진 정책을 펼치는데도 좋은 직장 하나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재능에 기름 부어진 사람들. 뭐에 부어진 사람들요? 경영이라는 특별한 경영이라는 어려움에 재능에 기름 부어진 사람들.
미국 같은 나라는 제조업이 미국에 있는 제조업이 일본으로 옮겨갔어요. 우리는 어릴 때 메이드 인 USA가 최고였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제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메이드 인 재팬 일제가 최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 가면 코끼리 밥솥 하나 사오는 게 그거였고요. 일본 목사들은 일본 가면 뭘 사왔느냐? 키보드를 사왔어요. 교회에 키보드, 야마하 키보드 사오는 게 그게 가면 싸니까, 싸고 좋으니까 일제를 사왔어요. 스피커가 이건 JBL인데 EV 스피커라고 일제 스피커가 참 좋았어요. 메이드 인 재팬 일제가 좋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야 이거 품질 진짜 좋더래, 디자인 진짜 좋더래, 그래가 선물로 사왔다는 거예요. 사와가 상표를 딱 까지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제였어요. 그래서 일제제 끼고 그 다음 뭐가 제일 좋으냐? 국산이 제일 좋다. 한국제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한국제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이게 글로벌 국제 시스템이 자꾸 이동해 다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동해 다니는데 미국은 그렇게 이동할 때 업종을 바꿨어요. 최첨단 소프트웨어 쪽을 바꿔요. 금융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거. 땅이 넓으니까 농사, 대량 농사 기계화되어서 그렇게 그 미국의 농사 짓는 거 보세요. 밀타작을 하든지 이 컴바인이 이 뜻만한 컴바인가 쭉쭉쭉쭉 막 죽고 나가요. 콩 이런 거요. 예. 옥수수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만 미국이 남기고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 새로운 산업 기반으로 빨리 이사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산업 구조 조정을 미국은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일본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잃어버린 20년을 지나면서 일본은 뭐 하고 있느냐? 따라봐.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까먹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 재원들이요, 국민 1인당 120만 원, 130만 원 넘게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일본이 잘 나갈 때 벌어놓은 돈을 까먹으면서 빚내가지고 살고 있는 경제가 일본 경제예요. 10년 전이면 한국보다 뒤처질 거다. 예, 죄송합니다. 한국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도 제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베트남으로 막 넘어가는데 베트남에 우리나라가 1년에 투자하는 금액이 85조를 투자해요. 기업체가 나가서 투자하는 금액이. 삼성전자 하나가 베트남에 공장 지었는데 그 베트남 공장, 삼성전자 공장에서 베트남 경제에 떠받치고 있는 수출액이 30%, 40%가 됩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요. 대한민국의 경제장관이 뜨듬한 사람이 가야 됩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이 가야 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 가서 산업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산업구조를요, 과감하게 버릴 거 버려야 된다. 그 속에서 어떤 직업군은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어떤 직업군은요, 확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그게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대구 경북에 새로운 산업 기반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포항의 포항제철, 대구의 석류산업 무너진 자리에 포항의 대구의 삼공단, 농공공단 가보세요. 공단에요. 무슨 공장들 앉아 있는지. 울산 자동차, 현대 자동차에 와이프 만드는 경창산업, 제가 공대 나왔잖아요. 경창산업, 안경 만드는 공장, 중소기업들만 빡빡해요. 제대로 된 산업 기반이 대구 경북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성령이 재능의 기름 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기본적으로 내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속불이 붙어야 됩니다. 속불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는요, 외적으로 나타나서 이걸 가지고 세상을 기록게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나를 지키는 거고, 요거는 뭐 하는 거고? 나를 지키는 거고.
속불이 없는 사람은요, 이거 하다가 지가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적 충만한 사람이 외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두 가지, 은사와 재능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은사는 기름 부음이 사라지면 이게 사라져 버려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너지면 은사는 사라져요. 사라졌는데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딴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능은 기름 부음이 사라져도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수막투스라고 했잖아요.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의 내면 안에서는 영혼 안에 깊은 하늘의 평강, 속불이 붙어 있고요. 할렐루야? 속불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외적으로는요, 따라서 은사 충만, 재능 충만, 은사 충만, 재능 충만. 그래서 이 삼박자를 갖춘 사람으로 세상에 탁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주심, 인생의 광야를 끝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자기 광야를 끝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광야를 끝내는 사람은 이 세 박자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는요, 그런 요셉을 따라가 사람을 알아봐야 됩니다. 사람 알아봤어요. 바로의 안목은 사람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과 사람 알아보는 사람이 딱 맞물려서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뭐가 지금 필요하냐? 은사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많았어요. 병원도 없고 그럴 때 많았어요. 지금 이 나라에 정말 절실한 게 뭐가 필요하냐? 재능 충만요. 재능 충만. 외교. 북한하고 미국하고 전쟁 뜨면 좋겠어요. 북한에 미국이 공격 들어가면 북한은 핵을 한반도에 쏠 거예요. 서울에 쏘면 좋겠습니까? 정신 나간 어르신들 중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북폭하라. 외교요. 한반도에 전쟁 나면 안 돼요. 북한은 전쟁 나도 거기 산업 기반이 별로 없고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경제가 집중돼 있어요. 평택에 삼성 공장이 있고요. 파주에 LG 공장이 있고요. 예? 그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천에 하이닉스가 있고요. 수도권에 딱 집중돼 있어요. 그거 딱 무너지면 나라 경제 4분의 3 정도 거들나요. 외교 잘해야 됩니다. 경제 잘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야 됩니까? 경제 잘 풀어야 돼요. 국제 경제가 옛날 박정희 정권 때하고는 달라요. 다른 때이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도 다르기 때문에 경제 잘 풀어야 돼요. 또 하나 잘 풀어야 되는 거 보니까 내치. 뭘 잘 풀어야 된다고요? 내치. 나라의 내면의 통치를 잘 해야 돼요. 예. 보수와 진보가 서초동에서 깃발 들고 광화문에서 깃발 들고 그런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국민이 휴일날 되면은 놀러 가고 이 가을 좋은 날 가족끼리 좀 야유에 다니고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살려야 되지 깃발 들고 나와서 자기 주장 내세우면서 떠들게 하는 나라 곤란해요. 나라 안에 이 세 파트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명철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국민이 안연히 살고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떡반죽 그릇도 복되고 우양도 복되고 외양간도 복되고 포도원도 복되고 기업도 복되고 가정도 복되고 교회도 복되고 그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이런 종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그 은총 속에 온전히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사랑에 인쳐주시고 아버지 영광에 덮어주셔서 온전히 예수 안에 승리하는 이민족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의 질곡을 넘어서서 아버지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저 북방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져서 아버지 이민족이 다시 한번 세계 속에 쓰임받는 역사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의 교회가 기도가 약해지고 주를 섬기는 깊은 예배하는 자가 줄어들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는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민족에 다시금 은총을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을 더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교회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섬기는 믿음의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깊은 은사도 주시고 하늘의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체력과 영역도 주셔서 아버지 인생의 자리를 풀어가고 극복해가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 가정을 덮어주셔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길에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꿈이 꺾이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닮은 인격과 주님이신 능력과 주님이신 권능 안에서 아버지 그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